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우리를 마음의 근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근심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 하나, 이 진리 하나를 우리가 평생에 새기고 굳게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평생 그리고 영원한 삶이 크게 복되게 바뀔 것이에요. 예, 엄청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근심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14장 전체, 15장 전체, 16장 전체까지 계속해서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주고 계세요. 이들이 빠질 수 있는, 또 빠져있는 근심들 하나하나에 다 해당되는 그 위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보게 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근심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전혀,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를 근심케 하신 적은 없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과 죄와 사망으로 근심해도 나의 자녀들인 너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너희에 해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봉독해 드릴 이 시편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시편 94편 19절 말씀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근심에서 구원해서 즐거움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 진리를 믿으면 엄청난 은혜를 입습니다. 큰 힘을 받고 많은 즐거움과 복들을 받아요. 우리의 영원한 형제이고 제 할아버지이시기도 한 박동규 장로님은 이제 힘든 일들을 맞이할 때면 어떤 말씀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실까? 주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게 해주실까? 뭐 이런 것들, 또 이전까지 보다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정금처럼 될 기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정말로 확신했어요. 그래서 환난들을 맞이하고 힘든 일들을 맞이할 때 아버지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면서 기대했던 분이세요. 우리의 형제님이시죠. 근데 이 땅에서 생애 이제 마지막 부분, 이 땅에서 살았던 마지막 날에 이제 귀가 안 들리게 되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겠죠. 사람이 귀가 안 들리면. 근데 가장 주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는 아마 설교를 못 듣는 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그 형제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고, 하나는 또 다른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모했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석, 성경 추석, 박윤성 추석 이런 게 나오면 나오는 날 받아다가 그거 막 밑줄 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뻐했던 분이신데 이제 예배 때 설교를 못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근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신뢰했던 이 박동규 장로님은 어떻게 행하셨냐면,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러 가자 해서, 귀가 안 들리실 때 예배당에 30분 먼저 예배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설교 중에도 기도로, 묵상으로, 찬양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전에 못 드렸던 방식으로 영광 돌리고, 또 그 지교의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는 형제들과 그 혈육의 후손들에게 이전에 못 주었던 선물을 주셨어요. 40년이 넘게 지난 일이지만 그 본이 남아서 저희 가족들을 많이 살리는 것을 목격하거든요. 얼마나 지난주 추도 예배 주일날 드렸는데 그때도 얼마나 감격의 눈물바다였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근심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근심에서 건져주셔서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까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바로 제시해 주십니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너 예수님 믿어? 나 믿어. 그 성도되는 믿음을 한번 가진 것,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굳은 신뢰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이제 신뢰하려고 마음을 다잡기 시작하는 이 제자들을 급격하게 천국으로 그 시선을 이동시키셨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구나 라고 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자 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빠르게 달려가셨냐면 천국으로 그들을 확 데려가셨어요. 그들의 시선을 하늘나라에 고정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연약함이나 죄성에서 판단할 때는 이상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당장 두렵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 막 빠져들기 직전이었잖아요. 빠져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장차 가게 될 천국 소망을 오늘 근심할까 말까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상하죠. 천국 알겠지만 나는 오늘 죽겠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근심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이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에게는 정말 큰 고난과 괴로움들이 닥쳐오고 있었어요. 첫째로 한 가족이자 형제였던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것은 굉장한 슬픔이죠. 우리 성도 이 정도보다도 훨씬 더 친밀한, 같이 먹고 자는 12명밖에 안 되는 주님을 모시는 공동체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다. 저 목사를 누군가가 여기서 팔아넘겨서 순교하게 할 것이다. 이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 일들을 지금 앞에 두고 있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말도 들은 상태예요. 그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적이 자기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내 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둘째로 잠시 후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음 날이죠. 야만적인 그 학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버림받으시는 것을 이들은 목격해야 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는 칼날과 같은 고통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옆에서 그 영광된 분을 보았는데 그분이 그야말로 가장 야만적인 취급을 당하면서 얼굴을 가리운 채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옷이 발가벗김 당하고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창에 찔려 물을 쏟아내시면서 조롱당하시면서 죽으실 것을 이분들이 목격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셨잖아요. 이들이 평생 목격했던, 받았던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사랑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부모, 자녀, 형제, 연인, 친구가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 제자들은 매일 같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3년여간을 받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분이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이제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통을 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눈앞에. 그리고 셋째로, 잠시 후 제자들은 모든 것이 실패해버렸다라는 그런 낙심에 대부분 빠져버립니다. 구주께서 패배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의 삶이 다 망해버렸다. 그 상태에 빠지죠. 이제 제자들은 안 빠졌다면 좋았겠지만 주님 말씀을 신뢰해서 그렇게 막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환난 가운데로 막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인 자들이 자기들도 죽이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죽어서 떠나시는데 그 원수들이 나도 죽이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이리들 가운데 양처럼 둘러싸이게 될 그 날들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엄청난 큰 고난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심각한 고통이 바로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희가 오늘의 근심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게 최선일까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지금 닥친 근심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최선이고 유일한 길임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상당 부분 미리 맛보게 해주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장차 가게 될 그 하늘의 모든 소망을 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천국의 은혜를 많은 부분 맛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천국의 핵심이 무엇인지, 왜 그곳에서의 삶이 그토록 좋은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2절과 3절에 이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처음과 끝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이 낙원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곳, 주님 배울 수 있는 곳,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공간이 낙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버지 집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가장 좋은 피조물들을 다 합쳐도 창조주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보다 덜 좋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탁월한 천국이라는 공간 그 자체를 구원의 완성으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다 더한 것보다 무한히 더 좋은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내어주시고, 그것이 곧 영생이요, 그것이 천국이 낙원인 이유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처럼 살기를 힘쓰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예수님과 충만히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충만히 함께하는 게 뭐였죠? 천국의 본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천국이 낙원인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천국 백성처럼 살면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내주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미리 많이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두는 것이 오늘 우리를 근심에서 건질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다 둘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 강력한 갈망을 갖고 동기를 갖고 막 이렇게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의지를 갖는다고 수정할게요. 천국의 모든 소망을 둘 때 오늘 천국 백성답게 살려는 강한 의지가 생성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어느 나라로 유학이나 이민을 가고자 하는 분들만 보아도 아직 미국 안 가는데 미국 사람처럼 살죠. 영어로 더 많이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쓰고, 쉴 때도 미국 드라마 보고, 친구들도 외국인 친구 사귀려고 막 한남동 이태원 가고 그렇죠. 벌써 미국은 저 멀리 있는데 미국 사람처럼 살아요. 제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은 일본에 가서 살려고 이제 준비하시고 뭐 그랬던 분인데, 원래 다정하고 친절한 분이지만 일본 말로 할 때 더 친절해져요. 네, 일본 분들이 친절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하느라, 일본 가서 살 준비하느라 일본말 할 때는 진짜 더 다정한 사람이 되는 걸 봤거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딘가로 삶의 터전을 바꾸고자 하면 장차 가게 될 곳의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기쁨이고 지혜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 당연히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있고 영원히 거주할 곳인 그 영원한 이주를 소망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처럼 바뀝니다. 그 의지가 막 샘솟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천국 소망을 갖고 천국 백성처럼 살면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서 그 천국의 본질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오늘 이루어져서 내가 오늘 근심에서 건진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장 앞에 우리 평생 우리들은 아무도 못 겪을 수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이 12 제자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둘째로 이 천국 소망이 오늘의 근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부유해지기 때문이에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한 끼를 먹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을 요즘 방송 같은 데서 많이 봐요. 뭐 연예인들 식사하는 장면,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예능들 많이 나오죠.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먹는 횟수는 살면서 정해져 있고 난 먹는 걸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한 끼라도 맛없는 거 먹기 싫고 맛없는 걸로 어떻게 때워야 될 때면 화가 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몸을 감량하고 체중 관리를 하느라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이 한 끼 제대로 맛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못 먹으면 막 짜증난다. 이런 분들, 여러분들 다들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우리가 쉽게 보죠. 피터팬에 나오는 후크 선장은 뱃속에서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나는 그 악어를 두려워하잖아요. 그 강하고 포악한 사람이 그 악어만 두려워하잖아요. 이미 그 악어에게 자기 왼팔을 먹혔죠. 그것은 아마도 거의 확실히 이 땅에서의 길어야 80년인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류, 타락한 인류의 그 기저에 깔린 그 공포, 그 가난함, 그 비참함을 상징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시계 소리가 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이 먹혀가는 거예요, 이미. 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고 확신하고 정말로 그 생명을 받고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루하루 가는 것 속에서 자신이 예민한 부분부터 그 불안감과 근심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몇 끼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내가 좋은 집에 살 날이 몇 년밖에 안 남았는데, 나 이 차도 아직 못 타봤는데, 나 이것도 못 해봤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 인생이 무슨 후크선장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무겁죠. 훨씬 더 조바심이 나고 훨씬 더 우리를 강하게 잡고 흔들죠. 그것이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사망이라는 공포로 주관하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너에게 며칠 안 남았어, 인생이. 너 그 상태로 살다가 갈 거야? 그것도 못 해보고 갈 거야? 이것을 갖고 미친 듯이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범죄의 길로 나아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몇 끼 정도가 아니라 수백 끼, 수천 끼니를 거르거나 대충 먹는 것, 이런 거 하면서 이웃사랑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많았고, 이때까지. 돈도 손해보는 사람, 모욕당하는 사람, 수십 년의 명예를 잃는 사람, 목숨을 잃는 사람,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행해야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 예수님이 명하신 사랑의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던가?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 모두에게. 나는 여기서의 잠시 잠깐 몇십 년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미 영원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 나는 이 삶이 끝나는 시점이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땅에서 숨이 멈추고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천국에 내 영혼이 먼저 가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영광된 부활체를 입고 그 완성된 천국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천끼를 이 사람들 위해서 굶어도 뭘 포기해도 희생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부유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근심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천국 소망이 없으면 엄마가 자기 아기 돌보느라 끼니를 대충 때운 것으로도 화가 치밀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사망으로 치닫는 비참한 존재예요. 엄마가 아기 돌보느라 밥 잘 못 먹고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못 살겠다 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망에 처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생전 안면도 없었던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둔 자에게 있는 부유함. 사실 우리 다 부유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각하는 방법이 천국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셋째로 천국 소망이 오늘의 근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은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복됩니다. 그렇게 큰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맞이하러 오실 것이에요. 천사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데리러 와주실 거라고 말씀했고,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우리가 땅에서 부활체를 갖고 이제 재림하실 날 갖게 돼서 기다리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늘로 이 땅에서 들어올려서 그 하늘 구름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서 하늘에서 회합을 갖고 재회하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엄청난 영광,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은혜가 바로 이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은혜인 것이에요, 장차.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환난이 그 자체로 이 땅에서 겪는 것이 가볍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중한 영광에 비해서 환난은 가볍고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 환난은 짧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비교했던 것이에요. 실로 그럽니다. 여기서 근데 말하는 다 상쇄되는 고난, 이런 것들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들이 핵심이겠죠. 우리가 상당수 고난이라고 느끼는 것,
스스로 고난이라고 판단해버리고 막 근심에 빠져버리는 상황들, 이런 것들 상당수가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아닌 상태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냥 살다가 아프고 내 부족함 때문에 뭔가 실패하고 내 죄 때문에 징계받고 이럴 때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근심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도 하느라 핍박받고 사랑 실천하느라 손해입고 예수님 따라서 똑같이 사느라 핍박받는 것, 이런 고난들을 상쇄받고 그런 주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힘든 것들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로 기꺼이 뛰어드는 것. 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사도들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 물론 기대했고 너무나 즐거웠지만 그 이전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고난 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즐거워하면서 채찍 맞은 다음에 풀려나면서 그 생각했잖아요. 얼마 전에 사우디가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이겼던가요? 엄청난 이변이죠. 결승전에 간 팀을 사우디라는 팀이 이겼잖아요. 근데 사우디에 엄청난 부자가 있다면서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롯데호텔에 묵었던 뭐 재산이 몇십 조인가 몇백 조인가 진짠가 싶을 만큼 많더라고요. 근데 소문이 돌았어요. 그 사람이 사우디 대표팀 한 명 한 명한테 다 롤스로이스 어떤 모델 12억인가 뭐 얼마 하는 거를 선물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 근데 그래서 기자들이 직접 사우디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런데 그 선수가 뭐라고 덧붙여서 말했냐면, 나는 조국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충성한 자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은 자녀들은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그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없는 그 상을 은혜로 받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이 죄악됐던 자, 이 좁았던 마음이 넓어져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 아멘이에요. 본문 말씀을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한국교회에 최근에 있었던 설문조사의 결과를 일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그 기독교 언론에서 이제 방송을 했던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라는 게 당연히 1등이어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연령대에 따라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1위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1등인 연령대에도 그에 거의 비등할 만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있고, 다른 이유들, 기타 사항들, 뭐 힘든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무슨 기독교인들이 선하게 사니까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호기심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합치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 나머지 이유들의 총합이 더 큽니다. 전 연령대에서. 이상한 것이죠.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이 우선인 거잖아요. 아, 천국 그건 나중에 제가 병들거나 늙거나 하면 그때 찾을게요 라는 생각도 아니죠. 그때 찾으려나? 아니죠. 아예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냥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내가 힘든 일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일 성취했으면 좋겠고 라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 통계가 나온 것이에요. 하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그리고 구원이 예수님 믿는 그 첫 번째 이유다라고 말한 사람 가운데서도 사실은 오늘 하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극소수겠어요. 아예 답변도 안 한 사람이 절반이 넘고, 답변한 사람 중에서도 소수일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성경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그러면 우리는 크게 실패합니다. 왜? 하늘의 소망을 안 두었으니 마음이 가난해지죠. 아까 우리 본 대로 하늘의 소망을 안 두었으니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은혜에서 멀어지잖아요. 여기서 좀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천국 소망이 아닌 다른 어떤 방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공생애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부터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야, 일단은 평안부터 얻고, 일단 주일 예배 조금씩 출석하는 거 훈련하고, 일단 뭐 해보고 그거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도 들고 몸 아프고 하면 천국도 좀 생각해 보겠니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라. 처음 믿는 순간부터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오늘 네가 건진 받는다 라고 그 최선의 길을 처음부터 그렇게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천국 소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의 적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적용이에요. 하늘의 일부가 아니라 소망 전부를 두고 단계를 밟아서 조금씩 마음을 교정해 가야지 아니라 마음의 그 핵심적인 방향은 완전히 천국을 향해서 딱 오늘 결단하시고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적용입니다. 예, 우리는 신앙의 어떤 단계, 충성의 정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겪게 될 어떤 고난의 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하려고 해요. 그렇죠? 일단 주일 예배부터 좀 잘 드려야지. 그리고 뭐 취업하고 나면 신앙생활 잘 해야지. 아, 기도는 좀 드려볼까? 뭐 이 사람 한 명 좀 미워하는 거 좀 그만하고 사랑해볼까? 뭐 이렇게 되게 작은 자기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정해놓고 그 단계를 정해놓고 요만큼 내딛고, 그리고 우리가 배워왔지만 100점을 맞는 성도,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려고 하기보다 낙제를 면하려는 성도,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죠. 이거 하면 왜 안 돼요? 라는 질문 많이 하죠. 왜 꼭 11조 드려야 돼요? 왜 꼭 주일에 예배 드려 나와야 돼요? 왜 꼭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왜 꼭 교회에서 헌신해야 돼요? 뭐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나쁜 거 얘기하면서. 낙제만 안 받고 지옥만 면하려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은, 우리 편에서는 그야말로 천국을 향해서만 전진하겠다 정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죠?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생명이 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적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하라. 그것이 너희가 살아갈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난이도, 고난의 크기, 훈련의 어떤 양이나 깊이, 이런 것은 누가 조정해 주시느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정해요. 그렇죠? 아직은 나 괴롭혔던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접어두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튼 판단이 많아요. 내가 계획을 짜요. 그쵸? 자존감이 아주 높아갖고 내가 계획을 짜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주여 목자여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뒤에 바싹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고 최선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조정하실 거예요. 즉시 완전히 천국의 모든 소망 두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완전히 살기를 힘씁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미 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영생 받은 부유한 자들이옵나이다.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았으므로 저희가 그 영생의 부요함을 받고도 잊었고, 이같이 큰 구원을 받고도 사랑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 입지 못하고 돌보심 받지 못하는 자처럼 스스로를 여겼고, 세상을 쫓고 타협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하늘을 보지 않고 살며 스스로가 비참한 자리로 나 자신을 몰아갔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어리석음들 제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저희 오원평안교회 식구들과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저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망은 다 하늘에 두고 위의 것만 생각하며 오늘 여기서 천국 백성답게 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은혜 미리 맛보는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